것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되지만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똑똑한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성공과 행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특출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생애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나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똑똑하지 못하다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성공하고 싶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나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공의 조건과 자질을 얼마만큼이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성공의 자리에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형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아멘. 이상의 말씀들처럼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해주시는 참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지 마세요. 자신의 외로움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절망은 사치입니다. 절망은 내게 고통을 주는 하나의 잘못된 관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낭만과 절망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남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저 옆집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날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옆에 계시며 내가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왜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만일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나타난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불짝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얼마든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전 생애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성정이 같다는 게? 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똑같을까요? 네? 뭐가 똑같을까요? 네. 꼭 물어보면 대답도 되나요? 네. 불완전한 게 똑같아요. 불완전. 할 수 없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보통 사람이었어요. 비범한 면이 전혀 없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볼 때 이건 안 돼. 그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비록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뜻을 펼칠 수 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왜 우리가 절망 대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강자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약자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또 약자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약자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무대가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약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학생이 혼자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옆에 딱 그냥 과외 선생님이 붙어갖고 가르쳐주면은 공부가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눈이 뜨여요.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나 혼자 사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고달픕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 힘들다, 고달프다, 괴롭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힘들었습니까? 왜 고달팠습니까? 나 혼자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죽겠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될 것 같은 일도 나 혼자면 안 되지만, 할 것 같은 일도 나 혼자면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도와주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고 실패할 것 같은 일도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도와주시면서 무너진 나, 쓰러진 나,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한 번씩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쉽구나. 내 힘으로 살 때는 그렇게 어렵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니까 이렇게 쉽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몰랐던 희망을 소유하게 되고 자신이 몰랐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나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팔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뜰 수 있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지쳐 쓰러졌을 때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베드로가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뱅이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선생이여, 내가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할 때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리 해보고 안 되고 저리 해보고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병마에서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실패해서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고통에서 일으키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미국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백성을 아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그런 기준으로 뽑아야 돼요. 전라도 경상도 나눠서 뽑고 민주당 국민의힘 나눠서 뽑는 게 아니고 과연 누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아멘을 하다가도 막상 선거철만 되나요? 그럼 바로 누구 찍을게요?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10대 재벌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250년 정도 됐죠? 세워진 지 250년 역사 속에서 10대 재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 거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10대 재벌이 되고 자기는 못 배워가지고 글씨도 잘 몰라서 못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냥 우겨가지고 당신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장관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민자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고 10대 재벌이 될 수 있고 장관까지 될 수 있었는가? 평소 그에게 나는 참 밤의 영어로 적어 낮의 영어다. 3T라고 하는 세 가지 T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T가 뭐냐? think, 생각하라. 그리고 try, 실천에 옮겨라. 마지막으로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 가진 게 없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8명, 9명 형제만 그렇게 많은데 부모가 어떻게 그걸 가르치고 먹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둥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련이 70여 년 만에 무너졌어요. 경제가 파탄나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그냥 소련 연합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구소련의 유명한 그 문호였죠.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도 축복의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무튼 나중에 기회만 되면은 뭐 이전을 하든 뭐 새롭게 성전을 짓든 나는 우리 성전문을 24시간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와서 뭐 마이크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뭐 저거 앰프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뭐 필요한 사람이 훔쳐가겠지. 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 잠궈놓고 그때는 사무실을 1층에다 놓고 아니면 교회 커지면 뭐 경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문을 열어놔요. 그래야 지나가던 사람도, 술 취한 사람도, 새벽에 술 취해서 지나가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로 막 안에서 무슨 노래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 노래방인가 보다. 그래서 술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목사 설교하는데 와가지고 마이크 뺐더니 자기 가겠다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유원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노 젓는 보트 타보신 분 있죠? 네. 그 노 젓는 보트 이렇게 처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빠르게 잘 갑니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뺑뺑뺑뺑뺑뺑 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기다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 주인 노인네가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서 노져와가지고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럼 웃어요. 그러고 가요. 우리는 양손으로 져도 힘든 거를 그 사람은 혼자 하나 가지고도 잘 젓고 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막힙니다. 때로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도 시끄럽고 자녀들도 문제 일으키고 그럴 때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노를 대신 져주시고 나으면서 지금까지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면서 막 줘봤는데 제자리만 놉니다.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처박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노를 내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께 내놓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노를 대신 져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밤 깊으면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나와요? 자막 정신 차리세요. 다시요. 첫음이 뭐죠? 밤 맞아요? 네. 자,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주님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주님 없이 거의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이 너무 막막해 오가는 날 너무 더워
없어. 주님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주님 없이 너희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모르죠. 근데 어떻게 다 따라하는데? 예? 그냥 따라 부르는? 나는 참 우리 교인들이 노래를 잘 따라 부르게 만드는 계기가 있는 거야. 참 쉽게 부르.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다 50대 이상이에요. 저거 원래 가수편 아니에요. 저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저거. 근데 거기다 제사를 한대요, 제가.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난 주님 없이 한 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없던 사람에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엘리야의 삶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쫓기는 몸이 되어 이스라엘 광야를, 브엘세바 광야를 전전하다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절망하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힘은 떨어졌습니다. 살 의욕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껴안아 주셨어요. 그를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무너졌으나 다시 회복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힘으로 진로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려움도 혼자 견딥니다. 자기의 뜻을 혼자 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일정 부분만, 어느 정도 유하는 부분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못 미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힘들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니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맺힌 게 많습니까? 지금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까먹습니다. 뭐만 조금만 됐다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를 까먹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그 일의 결과를 맛보고 그 일의 결과를 누리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라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엘리야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좌절한 엘리야를 일으켜준 것도 엘리야가 내가 언제까지 이뤄야 될 것인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날라다 주시니까 그가 그것을 먹고 호렙산까지 40주 40회를 달려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먹은 것뿐이에요. 생수를 주셔서 마신 것뿐입니다. 하늘의 메추라기를, 아니 메추라기들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던 애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니까 얘네들이 수백 킬로 떨어진 그 광야까지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것도 하필이면 여러분 발 앞에 포독포독포독 그냥 두세 마리씩 딱 그 하루 먹을 양식 또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날 주는 거 먹으면 밖에 한 게 없었어요. 떡 주면 떡 먹고 만나 주면 만나 먹고 물 주면 물 마시고 메추라기 주면 메추라기 먹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는 기뻐.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잖아요. 축복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그걸 보면서 우리보다 더 좋아. 이야, 내가 더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몇 명 있어도 고맙습니다. 애한테 따로 이렇게 하나 더 챙겨주지 않아? 안 챙겨주나?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 오만이고 망상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이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딴 생각이 들면은 하루빨리 망상해서 뛰어나야 돼요. 회개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버릴 날이에요. 그럼 그때는 아파요. 내가 빠져나오는 게 하나도 안 아프지 내가 못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서 해롱해롱 되면은요 하나님이 지리산 박달나무로 한번 튀기를 날이 와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번에 얼마 낸 겁니다. 내가 요번에 야 아파트가 떨어지기 전에 아파트 잘 팔았다. 그 얼마 남았다. 그 생각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쁨을 주십니다. 너 혼자 힘으로 살아봐.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맞다 그러는 게 취급받다고. 기가 막히게 되니까 박자가. 언젠가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 우리 교인은 아니고 딴 교인인데 뭐라 그래요 이거? 나한테 대놓고 저쪽 교회 목사님은 잘생겼던데. 그거 뭔 소리예요? 나는 못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씨. 여러분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습니까? 돼지는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동의를 안 해준대? 돼지는 맛만 좋으면 되지. 잘생긴 돼지만 잡아먹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됐지. 권사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병원은 병 고치러 가는 거고, 그잖아요. 가게엔 물건 사러 가는 거고. 그럼 교회는 왜 나와요? 뭐 하러 와요, 교회? 네, 말씀도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은혜 받는 것만 전념하시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교회 오면 여러분, 오면은, 엎드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튕겨내지 않고, 아멘으로 바꾼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다가도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 딱 보시면은요, 얘따 너는 2배를 가자. 이런 30배, 60배, 100배가 왜 나왔겠어요? 30배 받는 사람이고 60배 받는 사람이고 100배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짱 목사 좋아하지 마. 제가 얼짱 목사시면요 얼굴값 했을 겁니다. 맨날 우리 목양실에 사람들이 제 얼굴 보겠다고 줄 설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저 한번 만나보겠다고. 근데 얼짱이 아니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니까 뭐가 좋으냐? 그 시간에 방해 안 받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얼짱 안 된 게 감사하다고. 우리 장로님 아멘을
때와 시에 맞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깨닫는 거예요. 목표를 내 힘으로 해보려는 생각을 가져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힘도 안 들어가. 그냥 다 될 줄 알았어요. 왜? 제가 뭐 머리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덜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도, 한국교회 내놓으라는 교회도 큰 교회들만 있었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신전 들어갈 때 제가 응답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3번씩이나 목사 되기 싫어갖고. 근데 그냥 나중엔 도저히 내가 목사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병도 고쳐봤죠. 귀신도 쫓아내봤죠.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나는 그냥 졸업만 하면은 그냥 막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복귀를 갖다 놓는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강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딱 붙잡아 가지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우기고 싶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뿐이고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엘리야후라는 뜻이에요. 야후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절규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는 이름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1분 1초라도 예수님은 혼자 쉬었던 적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창세전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그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셨는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왜 말씀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 그 증거를 한번 봅시다. 8절 18장 1절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뭐로 임했느냐? 가라사대로 임하셨어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요 다 이르시대로 바꿔나가. 저는 앞으로 우리 쓰는 거는 제가 설교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개역개정을 써도 우리끼리 설교할 때 내가 개역성경을 써요. 이 가라사대 하나만 갖고도 이 개역개정은 완전히 이거는 힘겨없는 거예요. 가라사대로 임했다. 가라사대는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의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아마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평소간에 뭐 의사소통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라사대는 뭘 말하느냐면은 이 아마르는 하나님의 전부를 말해요. 하나님의 전부. 그러니까 이 가라사대 속에 아마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권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가라사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목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굳이 안 받아도 설교를 듣다가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설교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설교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가라사대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사업하다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들어 절망한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우리들의 관심사는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이 여기가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70대, 60대, 50대, 40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급소를 찌르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가라사대는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병들어 절망한 사람에게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로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내가 단을 내려가면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나 단 위에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 가라사대의 말씀 속에는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5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말씀은 삶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앞에 캄캄하던 사람에게 살길이 열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둘째로, 말씀은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일찍 자라 그랬는데, 토요일날 늦게 자서 주일날 이러지 마세요. 일찍 잤는데 주일날 이러는 거는요, 그 사람은 심각하게 기도해봐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야. 왜? 못 듣게 하려. 들으면 살아나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 여자를 명하여. 저기 없으면 안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건 따라해야지.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직장으로 갈 것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갈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셋째로, 말씀은 우리 삶에 용기를 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아멘. 아합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포도밭 나봇이 안 판다 그래서 그냥 나봇을 갖다가 모함 씌워갖고 죽여버렸잖아요. 또 아합 뒤에서 조종하는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엘리야조차도 그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100배에서 그 무서운 아방에게 이세벨에게 나아갑니다. 그로서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용기를 잃은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릴 용기가 없고 일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말씀을 접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삶에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사시기를 바래요. 넷째로, 말씀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4절입니다. 아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여러분이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더함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깨우쳐주고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면에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꿈쩍도 안 하는. 지금 금년에 벌써 7번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잘한 분은 벌써 7번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안 한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을 것이고, 하다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 읽었을라나? 뭐 바쁘다, 깜빡했다. 지금 내가 이 말할 때 찔리는 사람들 있죠. 한 번 놓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힘들다. 읽을 엄두를 못 띈다. 온갖 변명을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일어나서 기도 없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래야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혼자 살, 적어도 저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베린 몸 아니에요. 저보다 빨리 은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베린 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따라요.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걸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내가 그냥 도시락 싸갖고 쫓아내서 말려도 읽지 말라고 해도 안 읽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응답을 받고, 말씀 읽다가 해답을 얻고, 말씀 듣다가 길이 열려본 사람은요, 읽지 말라고 해도 읽는다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눈에 그냥 모래를 뿌려놓은 것이 쌉싸름해도요, 잠자기 전에 그냥 눈을 이래 가면서 읽는다니까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여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7장 5절을 보면 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개 중에 그대로 하니까 느낌이 안 사네.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한마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저가 하면 여러분 저가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아셨죠? 네, 누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 저가 금방 좀. 다시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다음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면 그리 시냇가로 가고 사르밧으로 가라면 사르밧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 그건 불순종입니다. 11조 하라 했으면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버는 게 얼마 없어도 생활비가 쪼들려도 11조 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점점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의복을 갖추랬으면은 단정하게 입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했으면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라 했으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라고 끝까지 제멋대로 까부는 사람은 넘어질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건 내 말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것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지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뜻대로 순종하려면은요. 순종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뼈를 꺾는다는 말. 이스라엘에서 양 잡는 거 보셨어? 못 봤어? 그럼 내가 아주 그냥 안 했을 텐데. 양 잡을 때요, 양 뼈를 꺾어요. 다리를 끈질러요. 근데 양은요, 끈질을 때도 이러고 있어요. 염소는요, 이러는데 양은요, 그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서 목을 딱 자르는데 양은요, 이러고 죽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재림하시는 것도 아직 재림은 못 봤습니다. 재림하실 것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죽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멋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